성경에는 총 7개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6편, 32편, 또 38편, 51편, 101편, 또 131편, 143편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38편으로 세 번째 참회시입니다. 이 시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그 배경을 또한 표제를 통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시의 내용을 보면 저자는 매우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 또 그 병을 낫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6편과 32편, 51편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인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하고 좀 비슷해서 이 시편 38편도 함께 포함시켜서 총 4편의 시가 그 밧세바를 간음한 그 이후에 지은 회개시입니다. 기자는 자신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다윗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멀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은 질병이 바로 그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비롯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자는 자기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이 깨어진 대인관계를 놓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것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기자는 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 이 시편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는 성도가 질병을 앓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이슈 2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죄를 지어서 고통당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그를 따돌린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초대교회는 시편 38편을 7개의 참회시 안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좀 길지만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성난 김에 내 죄를 캐지 마소서. 화나신다고 벌하지는 마소서. 이 몸에 화살을 쏘아 붙이시니 당신 손이 이다지도 짓누르시니 죄를 지은 이 몸은 살속까지 당신 진노 앞에 성한 데가 없사옵니다. 정녕 내 잘못은 내 머리 훨씬 위에 있어 무거운 짐처럼 모질게 억누릅니다. 골아 터진 상처에서 냄새가 납니다. 모두 나의 어리석었던 탓입니다. 더 떨어질 수 없이 몰락한 이 몸, 날이면 날마다 슬픔에 잠겨 지냅니다. 몸 위에 성한 데라고는 한 군데도 없고 속에서는 불이 납니다. 맞고 질밟혀서 실성한 이 몸, 가슴이 미어지도록 울부짖습니다. 나의 주여, 이 가슴을 다 열어 보입니다. 이 몸의 소원을 숨김없이 아뢰입니다. 심장은 뛰고 기운은 없어지고 이 몸의 안중마저 흐려집니다. 얻어맞은 이 모양을 보고 벗들과 동료들이 외면을 하고 일가 친척들은 못 본 채 하는데 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올무를 놓고 나를 없애려는 자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날이면 날마다 나를 중상하여 싸웁니다. 그러나 나는 아예 기머거리가 되어 듣지도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소를 당하면서도 그 말이 들리지 않아 변명조차 못하였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 대답하시리니 야훼여, 당신만을 쳐다봅니다. 아뢰옵나니 저들이 나를 조소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 다리 휘청거려도 저들이 위세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아픔은 잠시도 멎지를 않아 마침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저지른 잘못으로 마음이 아파 그 죄를 이제 아뢰옵니다. 까닭없이 나와 원수지는 자들이 기세가 등등하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불어납니다. 그들은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고 선을 행한다 해서
이 몸을 반대합니다. 야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 구원의 주여 어서 오시어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날들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생일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일을 기념합니다. 또 연인들 사이에서는 처음 만난 날, 또 100일, 1000일, 발렌타인, 화이트데이 여러 가지를 기념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또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한 날, 또 자녀가 태어난 날, 또 어떤 기념일마다 기념을 합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날들은 대부분 기억하고 싶고 또 기뻐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날들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자친구와 헤어진 날, 혹은 내가 크게 실수한 날, 역사적으로 내 삶에 큰 과오가 있는 날, 그런 날은 기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날은 기억에서 빨리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기념시는 시편 70편에도 한 번 나오는데 총 150편 중에서 2편밖에 없을 정도로 특별한 표제입니다. 다윗이 살아가면서 기념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방문했을 때 아버지는 막내였던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부름받아서 기름을 부어진 날, 기름 부음 받은 날, 그날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었겠습니까? 또 골리앗을 무찌른 날,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극심한 고난을 겪다가 결국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날,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또 주변 이방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가 기억하고 싶고 기념하고 싶은 날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날에도 다윗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에서는 특별히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는 표제를 붙이면서 그가 정말 기념하고 싶고 또 기억하고 싶은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기쁨의 날이 아니라 슬픔의 날이고 아픔의 날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는 다윗이 질병에 시달리고 하나님은 멀리 떠난 것 같고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다윗은 즐겁고 행복할 때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 속에 있을 때, 또 육신의 질병과 신앙의 문제와 관계 속에서 신음할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늘 기억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의 문제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고 또 자신의 죄악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육신의 고난 또는 영적인 고난, 관계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고통의 날들을 기념함으로 인해서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있는지 그는 시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다윗은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른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화살의 특징은 빠르고 은밀하고 예리하고 치명적입니다. 지금에야 총이나 미사일이 가장 치명적인 무기이지만 이 다윗 시대 때 가장 치명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화살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42절에 보시면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살은 피를 흘리게 만들고 피를 마시고 취하는 것으로 아주 강력한 무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화살의 특징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움은 종종 매우 신속하게 닥쳐온다는 겁니다. 화살처럼 빠르고 신속하게 예상치 못한 곳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은 갑자기 예기치 않게 다가옵니다. 마치 알아차리기도 전에 화살이 이미 내 미간에 꽂혀 있듯이 고난 역시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닥칠 때는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귓가에 들릴 때면 이미 화살이 다 날라와 꽂혀 있습니다. 화살은 은밀하게 그리고 눈에 띄지도 않게 날아가서 사람을 죽이고 또 부상을 입힙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고난은 예리하며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파리 올림픽 때 우리나라 양궁 대표 선수들의 활약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양궁 대표팀이 10연속 금메달을 따는 놀라운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부터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양궁 대표팀을 보면서 아니 저렇게 어떻게 집중력 있게 잘 쏠 수 있을까 감탄하면서 보았습니다. 양궁은 70m 거리 밖에 있는 관역을 맞추는 건데 그 관역의 지름이 122cm입니다. 이 지름에서 10점 그 원의 가운데 지름은 12.2cm입니다. 근데 이 정중앙에 X10이라는 이름의 이제 또 작은 원이 있습니다. 똑같은 10점이지만 이제 동점이 됐을 때 이 중앙에 더 가까운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X10의 지름이 6.1c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0m 거리에서 6.1cm의 그 원을 본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점 하나 찍어 놓은 것처럼 보일 겁니다. 우리나라 임시현 선수가 파리올림픽 여자 랭킹 라운드에 출전해서 이 X10에 총 21번을 맞췄고 또 10점도 무려 48번을 쏘면서 이 완벽한 예선전 경기력을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70m 거리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정중앙에 맞출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화살을 쏘신다라고 한다면 어디든 못 맞출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맞추고자 하는 곳에 명중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위력은 관역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위력입니다. 다윗은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쏘시는 화살이 자신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가 힘든지 3절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주님의 진노로 자신의 살이 성한 곳이 없고 그 뼈에는 평안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5절을 보시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고 6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7절에는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에 성한 곳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10절과 11절을 근거해서 다윗의 질병이 나병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하게 여겼지요. 다윗의 주변 인물들이 다 그를 떠나고 멀리 서 있는 모습이 바로 나병 환자를 바라보는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나병에 걸렸다면 아마 왕권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은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기조차 꺼려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질병을 겪고 있다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현대인이 겪고 있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암이지요. 암이 일찍 발견되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암은 정기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일상적인 삶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해서 특히 아프지도 않습니다.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암이 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의 환자가 다음과 같은 그 심리 상태를 겪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정을 한다고 하죠. 의사의 진단이 아마 잘못됐을 거다.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봅니다. 그것이 이제 확실해지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니 왜 나에게 하필 이런 병이 걸렸을까? 왜 그동안 이 병을 발견하기까지 이렇게 퍼지기까지 왜 몰랐을까 하면서 분노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타협을 합니다. 이 병은 어차피 이제 내가 곧 죽게 되니까 내 자식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내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만, 손주를 볼 때까지만 하고 제한적으로 수용하며 타협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아무하고도 말을 섞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우울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서는 이제 수용의 단계가 와서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제 치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치료를 받을 수조차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이제 우울해서 갇혀 있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육체적인 질병에 처해 있었고 단순히 그의 육체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의 원수들이 그런 다윗의 약함을 통해 틈타서 그를 해하고자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중에 한 서울의 중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도 어떤 분이 좀 안 좋게 보셨는지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혹 그분이 불쾌하다 여길지라도 저는 이제 이미 죄송하다고 충분히 사과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좀 넘어가 주시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을 내쫓고자 하는 그런 집념으로 계속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소문을 내고 또 문자를 보내고 또 통화를 계속해서 힘들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래서 전에 이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정말 힘들다고, 교회 가도 그 주변 인물들이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고 교류도 안 하고 어떤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도 괴롭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악성 댓글로 자살하는 사건들을 가끔씩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악플 다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악플을 다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의 재산이랑 명예랑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저 좀 힘들다면 방송 활동을 다 접고 휴양지에 가서 그냥 좀 쉬면서 지내면 되지 않을까. 그냥 너희는 악플 달아라, 나는 행복하게 살란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텐데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실 그렇게 악플에 시달리고 누군가 자신을 계속해서 옥죄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자신의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마음의 고통을 가져다 주어서 결국은 삶을 포기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지금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상황입니다. 다윗으로서는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절망의 그를 겹겹이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다시 회복되리라는 그런 상황은 도저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합니다. 모든 희망을 포기합니다. 낙심하여서 그저 슬픔 가운데 지내는 것이 보통이고 극단적으로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앙 좋으신 또 권사님은 자녀가 암에 걸리고 또 걸렸는데 나았다가 또다시 암이 재발되어서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어서 항암 치료를 이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 남편은 너무나도 아파서 매일 병간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절망과 그런 아픔 속에 매일 보내지만 정말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그렇게 잘 찾아지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더 한 것이죠. 자신이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처하게 됐을 때 스스로 모든 삶의 희망을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육신의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심적인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절망이 아무리 암흑과 같은 칠흑과 같은 절망이 찬란한 빛이 비추는 그런 희망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바랐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기도를 소중히 여기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말씀인 성경에 기도의 인물들을 남기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있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였죠. 그때 결국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그 성은 멸망당했지만 그의 조카 롯은 멸망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재앙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작용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다가 다시 수많은 재산과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에서가 야곱을 마중 나올 때 4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나오지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야복강 나루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날이 새도록 야곱은 기도하였고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던 에서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감격적인 화해의 만남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기도함으로 그 재앙을 그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8장 12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파리떼를 떠나게 할 때도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구한다라는 말이 바로 기도한다라는 의미이지요. 그가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두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할 정도로 모세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중에 사무엘을 낳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굴에서도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했더니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로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까지 살려냈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는 자신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받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윗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고 다윗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본문의 이 속히라는 말은 서두르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그들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기뻐하지 않도록 서둘러 나를 도와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의 정도와 성격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마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 환자의 심리적인 상태가 가장 악화됩니다. 육체를 위협하는 질병의 가장 치명적인 여파는 영혼까지 병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는 이러한 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기자는 거의 절망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그래도 그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특징은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그는 끝까지 이 마지막 절까지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저자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를 이제 보아달라고 호소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다윗이 힘들어했던 것은 자신의 질병보다도 주변의 대적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거고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다윗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친척들이 멀리 서 있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멀리 서 계시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보다 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육체적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더 급하고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적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님께서 멀리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지 말고 내게서 멀리하지 말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 암 진단을 받고 또 암이 재발했다라는 그런 소식들, 또 어떤 질병에 걸려 있다라는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당사자와 가족들은 크게 절망합니다. 기도할 힘도 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삶의 큰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힘이 나지 않는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본시를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절망과 또 어떤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사람이 가장 기도하기 힘들 때 더욱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큰 절망과 낙심이 기도를 통해 여호와의 구원을 소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 가장 많은 기도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어려운 때에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